날마다 주의 성전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게 가장 최상의 복이죠.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잘 기억하셔서 이대로 행하신다면 하나님도 그 영광 가운데 여러분을 두셔서 오늘 하루는 기뻐 춤추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드디어 모세가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앞에 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상상하면 되냐면 복음이 세상 앞에 섰다라는 것을 인지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죠. 그러면 세상은 아직도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그들에게 뭘 해야 하냐면 증명해 보여줘야 하는 시간들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오더라라는 것.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하고 그때마다 부딪혀야 하는 게 바로 오늘의 복음 이 말씀과도 같아요. 우리가 세상의 왕 앞에 사단 앞에 서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알아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사망 권세는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리고 그 사단의 권세들은 이미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대적하고자 이미 모든 것에 진을 치고 있어서 복음이 가는 길에 옆에는 누구도 함께 간다. 사단의 역사도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모세도 자기가 스스로가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 육체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이 간대, 그죠? 무엇이 간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복음을 그들에게 믿을 수 있게 인지할 수 있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가지고 그대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성령의 능력도 우리가 모세에게 기름 부음을 준 것도 아니에요. 뭐만 주신 거예요. 그냥 말씀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과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입의 말씀의 대리자로 내가 움직여지는 곳에는 그 말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변질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타고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계속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죠? 여기서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보면 세상 안에는 어때?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아버지의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안에 호흡을 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세상에 있는 믿으나 믿지 않나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 창조주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알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를 경배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해.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숨을 쉬게 하시고 우리에게 살게 하시고 세상 안에서 호흡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고 연합하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이 시간의 것들을 하나님이 허용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것을 예배하잖아요. 인지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자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 권세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종이라라는 것이 뭐냐면 400년 동안을 우리가 보면 세상의 왕들 앞에 종으로 살아내서 자유의지를 갖지 못하고 스스로가 그 안에서 억압되어 고통당하고 있는 그 자체가 무엇이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에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에게 주는 저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어때요? 수고해야 식물을 먹을 뿐만 아니라 헛되고 모든 것들이 자체가 다 너에게 열매로 주어지거나 기쁨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것 다 허무하고 헛될 뿐이다라고 해요. 그러니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40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신약에 무엇을 암시하는 것과 같겠어요? 지금 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모으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들을 모으는 첫 번째 이유가 뭐다? 내가 너의 창조주임을,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알고 그 뜻을 알고 그 안에서 자유하며 그 진리가 너희를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를 경험하라라는 영적인 의미와도 같아요. 그러니 여기에서 얼마나 중요한 말이겠냐.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은 뭐냐면 사망 권세 앞에 내 백성들의 억압과 내 백성들의 고난과 환난 속에 묶여 있는 것들을 풀어내라 라는 영적인 의미와도 같아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절기라라는 것이 뭐예요? 예배이기도 하지만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뭐예요? 기념해서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바로 절기잖아요. 그러니 절기를 지키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전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백성뿐만 아니라 나중까지도 모든 것들을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게 하라라는 말씀과 같아요. 그러니 지금 우리도 이 예배가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이 구원의 자리에서 뭐 하고 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있다는 그 어떤 것도 억압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의 종만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종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과도 같아요. 그러니 여기에서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죠?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죠? 이 말이 당연한 말과 같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당연하지 않고 아까도 서론에 말했잖아요. 사단은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존재들, 내가 창조주다,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다라고 인간의 피조물이면서도 이렇게 할 정도면 그 속에 그를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실제적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겠지만 그 역사를 경험하지도 못했겠지만 사실은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으로 바라본다면 이미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 그 다음에 진행되어지는 사건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 그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게 뭐야? 구별됐다. 하나님은 지금 누군가에게, 소수 민족에게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나타내셨다라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알게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이스라엘이라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소수 민족을 하나님께서 뭐 했다? 자기 백성으로 선택할 선민이라고 지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지, 그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너희는 신이 나타나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신이 말하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신이 그런 역사를 너희 가운데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도 마찬가지죠. 네가 신이라면 네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한번 해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너도 나타내보라.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 육체 안에 있는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것들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해 아래에는 새 것이 하나도 없어. 새롭게 창조해내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뭐다? 창조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죠? 이와 같이 나타나셨으니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벌써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자예요. 그러니 고백하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말씀만 전하고 그 안에 육으로만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 안 하실까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잖아요. 근데 벌써 이 고백 속에 어떤 고백이 있냐? 힘이 들어가 있는 게 뭐냐? 내가 만난 자요. 그리고 하나님 뭐 할 것이다? 전염병과 이런 힘겨운 너에게 고난을 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인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모든 건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말씀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도 이와 같아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이 지식의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들이 감흥이 없어. 마음에 감동이 없어. 그러나 내가 만난 하나님, 만났다라는 뜻이 뭐예요? 진짜 실존한다라는 거고요. 그 실존자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선포를 했을 때 그들이
사람들이 실존자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지식이나 내 모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바꾸시고 나를 이렇게 회복하시고 지금도 내 속에서 이렇게 역사를 하신 분이 계신다. 이렇게 실존해서 계속 존재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인지를 시켰을 때 그들도 뭐 한다? 아, 그러면 나도 한번 만날 수 있을까? 궁금해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지식적으로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만 말씀들만 그들에게 선포한다 해서 그들이 쉽게 인지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초신자들을 만날 때 관계전도를 할 때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인격적인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가장 우선시 되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도 그저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그 다음에 두려워한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도 두렵다. 그리고 이 말은 어떤 것을 내포하냐? 경외심을 내포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모두가 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엎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그죠? 이들이 말을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벌써 세상의 임금들은 사람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요? 자기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해요. 노동의 어떤 자기의 유익의 어떤 조건으로 이들을 사용하기를 원해요. 그 존재 자체를 부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냐는 신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억압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무조건 믿어! 그리고 믿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우리를 만드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주시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 가운데 설득을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으로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믿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체를 이 자체가 무엇이냐 우리를 존귀하게 여김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인간을 존귀하게 여긴다? 아니죠. 발 아래 두고 자기의 노동력으로 삼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도구로 써버리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할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들이 나가면 노동력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내 이익이 상실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뭐를 한 거예요? 이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해라. 너희 일이나 해라. 너희 신분, 너희가 지금 해야 할 본분이나 지켜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이런 고백 많이 듣죠. 일이나 해라. 거기 나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네가 그렇게 미쳐 돌아간다 해서 너희 하나님 뭔가를 너에게 하냐? 아니다라고. 이건 다 어디에서 고백해? 믿음의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왜냐? 세상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설픈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인지해야 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 대적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계속 아버지를 대적하고 이것이 옳은 것인 것처럼 자기 의를 인간적인 방법을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대적하는 딱 그 모습으로 세우는 게 바로 사실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요. 그러니 우리 속에 이런 게 없는지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점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 뭐가 점검해준다? 오늘 이 말씀이 점검을 하는 거예요. 쉼 없이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니까 일이나 해. 가서 일을 해서 돈이나 벌어. 돈을 벌어서 그걸로 먹고나 살아. 웬 꿈을 꾸고 웬 천국이 있고 왜 그거를 하냐? 이걸 누가 말해주고 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우리는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는 경외가 있어요. 근데 모르는 자는 경외가 없어요. 왜? 내가 신인 것처럼 살아내기 때문이라는. 그러니 여기에서 고백하죠. 이와 같이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그죠? 이 땅의 백성이 많아진 게 자기 때문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래. 아버지가 말씀하셨고 부흥시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고난조차도 허락하였지 이거는 자기가 힘이 있어서 내가 이와 같은 세상의 신과 같은 존재의 지혜가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을 거기서 자기가 종살이 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종이 되는 것은 사람이 세상이
허용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이 있는 이유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허용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이루시지.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들이 다 그 주체가 누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됐을 때 가장 선하고 온전한 방법 안에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고백하죠. 이와 같이 바로가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의 노역을 시기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제 봐봐요. 자기가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이것에 대해서 인지가 안 된다면은 지금 이렇게 더 강하게 그 백성들을 압제하고 더 환난을 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까 더 고통을 줘서 저런 생각을 아예 못하게 해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과 종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의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드리자 하나니. 그죠? 게으름으로, 이 말이 뭐냐면 자기들이 쉬는 시간이 있으므로, 그죠? 숨을 돌릴 시간이 있으므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유가 있는 자들이 병에 걸린다라는 말이 있듯이 세상 말이에요, 그것들이. 그러니 이들 또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조차도 주지 말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말을 하죠.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래요. 이와 같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뭐라고 말을 한다? 거짓말.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그 말씀이 거짓말인지 우리도 우리 속 안에 그러한 것들을 잡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이 믿어지지 않고 그것에도 부인되는 것들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적이에요. 그 어떠한 말이라도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내 속에 믿어지지 않는 오늘 같은 이 바로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사단 권세를 물리치면 하나님의 것들은 어때요?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행하면서 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이를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려라 하셨느니라. 이 집이라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푸라기. 지푸라기를 뭐라고 하는? 티끌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존재는 먼지와 티끌과 같대요. 그러니 지푸라기라는 이 자체의 의미가 뭐냐면 너희는 쓸모없는 존재야. 너희가 어디 가서 뭐를 할 수 있어. 그리고 네가 누군데, 너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나 신을 믿을 자체도, 신을 믿을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있어야 할 신조차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란다? 그냥 너희 자신을 알라. 그게 뭐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찮은 존재야. 지푸라기와 같고 티끌과 같은 존재야. 그러니 가서 뭐 하라? 그것을 가져다가 모으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모습을 들으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이렇게 하찮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를 하찮게 쓸모없이 티끌과 같이 생각할 때가 어느 때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딱 맞이할 때 느껴지는 것들이 뭐예요? 맞이할 때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고 또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세상과 나하고는 너무나 큰 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한없이 낮아져. 그리고 자존감만 낮아져서 우리가 뭐예요? 자꾸 세상을 대면할 때 항상 하는 것이 뭐예요? 가면을 쓰거나, 우리가 보면 나에게 없는 것을 있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게 무엇이다? 바로 티끌과 같은 모습들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아들이고 내가 내 장자다라고 말해요.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아들이라고, 그것도 신의 아들, 그죠? 이러한 의미를 내가 느낀다면 내 삶 자체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존재감 자체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스스로가 서버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은 하찮고 보잘것없는 삶이라도, 환경이라도 그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면 그것이 보잘것없거나 하찮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게 뭐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이 일 자체가 엄청난 자존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가장 높은 자존감이 무엇이다,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자들이 가장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거. 근데 우리는 내어주기보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내어줘 버려. 이거는 가장 낮고 비천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보여. 왜냐? 내가 왜 이렇게 서지 못했을까? 내가 왜 이런 모습일까? 그 이유가 뭐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러니 항상 말씀 앞에 있으면 단단해져요. 그리고 말씀 앞에 있으면 비굴해지거나 나약해지거나 세상의 것들을 힘입어서야만이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힘입었을 때 살아낼 수 있다라는 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11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하나 너희 일을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족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여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리라. 그 노동의 그것이 더 어떻게 보면 세워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봐봐요. 평범했을 때와 어려움을 겪을 때와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인지되면 삶은 무조건적으로 이런 시간들이 오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들에게 무엇이 인지되어져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란 존재가 인지되어지기 시작하면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말씀이 선포되는 데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전쟁이 이루어지는 데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지금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게 사단 마귀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것들에 왕이 돼 있는 자가 뭐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 세상 육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이라면 그거 앞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어. 그러나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고 이 세상도 하나님이 주장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 자다? 네가 보지 못하는 자가 나에게 있다. 네가 볼 수 없는 자가 나에게 있다. 네가 들을 수 없는 목소리를 나는 듣고 있다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그분이 누구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도 멈추지 않고 다 관여하고 계신 분이다라는. 그러니 문제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누가 주는 것? 하나님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백성들에게 지금 어려움을 줬을 때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뭐였어요, 여러분? 나에게 와서 예배하라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난을 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배하라고 환난을 준다고. 세상 가운데서 버려져 버릴까 봐,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아버지가 뭐 하라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을 줘서라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 돌아와야 세상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어마어마한 진리를 깨닫잖아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길, 먹고 마시고 쉬고 우리 스스로 꿈을 꿀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자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노동이에요, 노동. 수고해야 돼요. 그리고 그 노동의 대가는 더 커져. 그리고 왜 커지냐면 인간이 봐봐요. 사람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러. 우리 인간이 얼마나 욕심스럽냐라는 거예요. 하나를 가지면 감사해야 하죠. 근데 하나를 가지면 감사가 아니라 두 개를 얻고자 하는 게 우리 마음. 하나님이 우리가 요구하는 걸 주시면 그 안에서 감사해야 돼요. 근데 그 감사보다 또 다른 것들이 요구되어지고 목말라지고 계속 갈급함 속에서 심한 노동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바로 무엇이냐? 세상의 왕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는? 와서 쉬고 먹으라잖아요. 와서 쉬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찬양하라잖아요. 왜?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할 거다. 이 말 할 때 여러분 지금 부정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와서 쉬고 먹고 내 앞에서 춤추고 기뻐해라 이 말할 때 내 속에 부정이 확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누가 나를 먹여줄 수 있다고요? 이거 부정 안 와요 지금? 이게 와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러니 여러분들이 돈 한 푼도 없어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가? 여러분의 삶에 먹을 양식이 없어 봐요. 하나님이 계신가? 아버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셨다면 이렇게 말할걸요. 하나님이 계셨다면 나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계셨다면 그를 그렇게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해요. 하나님 없어요 라고 말해요. 우리가 결론을 짓는 것은 항상 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렇죠.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결론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화형당해야 하고 내 몸에 가죽이 벗겨져야 하는 이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그 아버지를 기뻐한다고요. 그게 뭐다? 그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삶이에요. 그러나 만나지 못하니까 세상의 왕이 나이가 되고 형식에 그런 지식에 하나님이 그쳐버리니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 매 순간마다 내 삶에 다가와 버려요. 매 순간 분초마다. 그런 하나님을 왜 믿냐라는 거예요. 믿으려면 죽으면 죽으리라.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확신되어지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도 나도 기뻐지고 잔치가 되어지고 감사가 오지.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더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짐도 지고 세상의 짐도 지고 두 짐을 지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힘든 시간들을 왜 보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결정하라. 결정해야 돼요. 모세도 그러잖아요. 안 된다 안 된다 할 때 하나님이 일어나서 나가라. 가라.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뭐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정확하게 세상 앞에 세워서 드러내라. 그리고 뭐해라? 증명해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을 하죠.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죠. 이와 같이 당신의 종들에게 칩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고백을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죠? 이게 얼마나 잔인한 말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다 이거는 이제 스스로 감정 자체가 너희에게는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시오패스와 같은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그냥 이런 도구로만 쓸 뿐이지 너희의 감정 따위 눈물 따위에는 나에는 관심 없다. 이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처음에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 이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내 마음을 알아주고 뭔가가 깊이 내 속에서 알아주고 뭔가 지식을 주는 것 같고 많은 걸 나를 얻게 하는 것 같아. 그러나 나중은 결국은 얻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 싹 팔아먹어버려. 그러니 우리가 이단에 한번 빠지면 봐봐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에게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스스로가 탕자와 같이 내가 살겠다고 세상으로 나가서 나중에 다 잃어버린 그 속에서도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회심이 있으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 자기의 인정반지까지 빼주고 자기의 왕의 권력까지도 빼주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세상은 당연히 성경 속에서는 구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분짓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혼합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중심적인 신앙과 사고가 아직도 내 안에서 뿌리 깊게 그것이 내 믿음이다라고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것을 과감하게 우리는 개혁해야 돼요. 그래서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중심이 누구의 중심이 돼야 된다? 우리의 중심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바로가 이르되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그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들이 뭘 막는 것을 이 사단은 가장 1번으로 여기냐면 예배를 막아요. 예배를.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가 멈췄다? 그러면 뭐다? 여러분에게는 환난이 옴을 알아셔야 돼.
왜? 멈추는 자리는 뭐 하는 자리다? 노동의 자리고 수고의 자리고 근심의 자리고 죄의 짐이 깊어지는 자리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다? 나는 내 백성을, 우리가 그러잖아. 내 자녀가 계속 편리하고 자유하고 놀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어려운 자리에서 짐을 지고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빨리 빼내야죠. 빨리 오라고 소리를 치겠죠.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아버지는 빨리 돌아와라. 자유해라. 더 이상 거기에 죄의 종로를 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이들은 뭐라 그래요?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세상이 하는 거는 뭐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도 또 수고를 해야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삶이,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 많은 것을 가졌어. 대기업의 총수여도 일을 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가져도 놀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이 가진 자일수록 일을 더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실태를 볼 때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그랬다? 저주라고 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저주라고 해요? 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복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뭐라 했다? 저주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자들의 삶이다. 그러나 복이 뭐다? 가난하고 빈궁하고 없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콩 한 쪽 나눠 먹으면서도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이 내 목숨조차도 누군가에게 희생해서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들이 바로 뭐다? 복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복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서 말하죠. 이와 같이 이제 가서 일하라. 칩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쳤다. 이제 분노가, 그죠? 화가 몸에 미쳤다라는 게 뭐냐면 원래 악이잖아. 인간은 말씀이 없으면 원래 악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불이 붙어버렸어, 분노가. 그러면 내 안에 분노 조절 장애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보면 이제 보여지는 거, 배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게 옳고 내가 판단되어지는 게 옳고 내 이성조차도 고장이 나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면서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이들이 길에 서 있는 이유가 뭐였겠냐라는,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영적인 뜻이 뭐냐면 이들이 이 현실 환경 앞에서 분이 나 있는 거야. 근데 그 앞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이 났어요. 멋대로 행했다가 말씀대로 행했다가 더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금식했더니 해도 문제는 더 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분노 속에서 나올 때 내 눈앞에 누가 있어요? 말씀의 대리자인 모세와 아론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대면할 때 우리의 모습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 있는 자들은 항상 어땠냐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구원을 얻어요. 은혜 있는 자들은 그 앞에서 뭘 한다? 구원을 얻어. 어떤 구원을 얻냐면 지금 우리가 그대로 했는데 이렇게 됐다. 근데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더 삶이 어려워졌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던가, 아니면 그들의 소리 앞에 말할 때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모세는 뭐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 미리 말했거든. 바로왕을 강팍하게 그 악한 모습 그대로 절대 손 안 댈 것이다 라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알고 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그러면 그걸 말을 해주면, 믿으면 벌써 뭐예요? 그럼 우리가 견디면 되겠네요. 그 아버지 말씀을 믿고 견디면 되겠네요. 이게 정답인데 이때는 여러분이 아멘이 나오죠. 근데 삶으로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아멘이 아니라 이들과 똑같이 몸에 분노가 조절이 안 돼. 막 화가 나요, 좀. 그죠? 그러니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대면을 해도 그 말씀을 대적해버려. 뭐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해요?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에 그의 신하에 미운 것이 되게 했대. 여기서 미운 것이 뭐냐면 미움을 받게 하고 악취가 나는 존재, 더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쓰레기와 같이 만들어버렸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쓰레기와 같이 만들어버려요. 이것의 영적인 미운 것이 됐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악취, 나쁜 것, 사람이 부정하다, 막 더러워서 가까이도 못하니까 막 너희는 죽을 인간이다, 가치 없는 인간이다라고까지 우리를 대면해 버렸대. 내가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더니 세상은 그것을 어떻게 대면하더라? 악취로, 쓰레기로, 더 하찮은 존재로, 보잘것없는 존재까지 나를 내밀어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그죠?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 복음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들의 모습이 이 모습과 같아요. 그러니 잃어버리죠.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이 귀한 것들을, 이 보화를 어떻게 붙잡고 가겠어요? 이렇게 값없이 이 어마어마한 천하를 가지고도 살 수 없는 복음을 우리에게 줬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지켜내겠냐고. 우리가 이 모습인데 내 앞에 당장 양식만 없어도, 고난만 있어도, 몸에 어려움만 와도 우리는 벌써 멈춰야 하는 것이 예배인데, 멈춰야 하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고, 멈추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사단의 종노릇하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사고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 자체가 약한 모순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 정도예요. 그러니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는데,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그들은 나를 뭐 하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너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무슨 뜻이야 도대체? 이들은 이 분노 속에서 뭘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게 거짓말이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왜? 너희가 말하는 게 진실이었다면 우리는 형통해야 된다. 너희가 말하는 게 진실이었다면 우리는 바로 보내야 된다. 그래서 기뻐해야 돼. 근데 항상 우리의 삶에,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봐요. 하나님 뭘 보기로 원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뭐예요? 내가 죽어야 생기는 거예요. 부정되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는 이상은 하나님은 죽어요.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입으로 아버지 이름을 거론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라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간 자를 자기의 뜻과 맞지 않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의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 모습이 부끄럽죠. 그죠?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거야. 똑바로 올바른 말을 하면 사람들이 미워해요. 그래서 예전에 에레미야 때 봐봐요. 심판을 경고하는 그들을, 선지자들을 다 구덩이에 묻어버리고 죽이려고 하고 옷을 찢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아버지가 그 마지막 때 쓰는 종들의 얼굴을 철면피로 만들어버려요. 왜 철면피로 만들어요? 그들이 철면피라서. 때가 어두울수록, 악해질수록 악은 감정 따위가 없어요. 완전 직진이야. 그러면 내 복음은 감정을 가지고 나가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얼굴을 뭐와 같게 한대. 그래서 철광석 같게 철면피를 만들어서 똑같이 그들 앞에서 심판, 너희는 회개해라, 너희 안에 우상의 것들을 소송해라, 계속 편안한 말을 듣지 마라, 너희를 위로하는 말을 듣지 마라. 지금 네가 위로받을 때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르지 못하는데 위로받을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해라라는, 확실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 행해라. 그리고 돌이키라. 이때인데, 돌이켜야 하는 위기 상황인데 위로해줘요, 매 때리지 말아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쓱 나타나 버려. 그래서 뭐라 하냐면 막 위로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그들은, 너희는 걱정 없어, 너희 하나님이 다 지켜. 이거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너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야. 너희를 심판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계속 심판이 눈앞에 와버리잖아. 그런데도 진짜 선지자들은 끝까지 죽여버려. 우리가 이래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복음이 나와 맞지 않으면 엎드리는 거예요. 복음이 맞지 않으면 내 속에서 죄악을 꺼내는 거예요. 맞지 않다고 대적하고 끊어내버리면 사단이 들어와. 사망의 것들이 위로자로 들어와서 계속 토닥거려주면서 나를 안심시키면서 나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려.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때는 너무 가까워서 전쟁이 내 눈앞에 칼과 그 군대가 내 눈앞에 어둠이 내 앞에 진치고 있는데 자 빨리 자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자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지금 이 시점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잖아요. 미운 것이 되게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죽이게 하는 여호와는 너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요. 모세도 얼마나 육인데 힘이 들겠냐라는. 우리도 목자들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들도 그랬어요. 우리가 그 구약 때 선지자들이 어땠냐면 아버지 앞에 가서 중내사안에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뭔데 인간의 육이 뭔데 가서 그들을 여러분도 봐봐요. 좋은 말은 사람들 다 좋아해요. 근데 나쁜 말을 하라고 해요 가서. 이거는 너를 죽이라고 하는 거거든. 위협적이잖아요. 그러니 양을 어디에 보내는 것과 같다? 이리떼 가운데. 왜 이리떼 가운데 보내지겠냐라는 거예요. 네가 들고 가고 있는 복음은 칼이라는 거예요. 칼. 저들한테 죽이겠다라고 위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도 상대적으로 나를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복음으로. 이것을 아는 자만 가서 전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래야 사라지는 게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 의식 없이는 다 가짜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 뭐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그죠?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는 알아요. 아는데도 마음이 어떠다라는 거예요. 응? 육신이 약하잖아요. 우리 육은 안 되는 존재라니까. 육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육 안에다 장치를 해야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육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막 힘들어. 그러니까 어떨 때 그래요. 부흥회를 엄청 능력 있게 하고 돌아오면 우는 날이 많아요. 어떤 일들을 하고 나면 집에 오면 허탈할 때가 많아요. 그게 왜? 이 육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육이.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 부흥을 일으켰던 부흥 강사들이 나중에 다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강력하게 사용을 해도 육이 그 강력함의 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은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언제나 미혹될 수밖에 없는, 언제나 죄 속에서 가득가득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세상에 죄의 물이야. 물 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게 내 육이야. 그러나 뭐만 살아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의 빛이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육을 거룩하다 하는 게 아니에요. 육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영이 거룩한 거예요. 영이 육을 비췄을 때 이 육까지도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 안에서는 절대로 완전하고 영화의 몸이요. 완전한 영화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다 하거든요. 그러나 이 땅은 성화예요. 성화라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만들어져 가. 막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깨끗해져 가는 거지 깨끗하다가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멘붕이 올 때가 뭐냐면 은혜를 받으면 깨끗해버려야 되는데 은혜를 받고도 내 습성은 그대로 하고 있는 게 가짜 같은 거야. 그건 진짜예요. 은혜가 있다고 해서 다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 은혜 있는 순간순간만 걸음을 걷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그것을 인지하면 사단의 소리가 들려져. 완벽하다라고 말하는 소리들이 얼마나 교만한 소리인지 들려져. 하나님의 것들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시작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거예요. 절대로 어떤 것도 인간의 소리로 강력하게 선포될 수 없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도 똑같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속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도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그죠? 바로 앞에 선 것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세상으로 돌아와도 하나님 앞에 서도 봐봐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도 그래. 하나님 앞에 서도 여러분의 이 죄성을 말을 하는데 여러분이 세상 앞에서 얼마나 완벽하고 단단한 소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그죠? 그러니 우리가 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인 줄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 내가 예배자가 진정한 예배자가 돼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봐봐 이렇게 어려운 거를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로만 가는 거예요. 내가 했다 이걸로 가는 게 아니라 와 하나님이 이 어려운 거를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도 계속 유괴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거를 내가 할 수 있다고요? 내가 했다고요? 그러면 나는 엄청난 은혜를 입었네요. 이런 거지. 나라는 존재 속에서 발견할 것들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는 말밖에 없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 많은 기적과 이적과 그 많은 말씀들이 선포돼도 자기가 혼자 고백하는 소리 속에서는 항상 나는 공고하다, 나는 힘이 든다, 나는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다, 이 사망을 어떻게 죽여버릴까, 해도 안 되니까. 그죠? 이 고백이 멈추지 않는 거, 순교자의 자리까지 갔을 때까지 안 멈춰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 내가 하고 있는 이 고백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구나. 그러나 이 당연함 속에서도 내 안에 능력 주시는 자의 은혜가 있어서 나는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최상이야. 그리고 최고로 존귀한 자예요. 그러니 그 은혜가 오늘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생각하면 산에 중례할 필요 없어요. 사라져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사라져요. 그러니 그 의지가 있다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죽읍시다. 죽어졌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